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를 읽어나가면서 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오늘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보통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내가 읽으려고 하는 책이 어떤 문체글인가, 어떤 문학적 형식을 취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 시잖아요. 잠언은 지혜 문학이고요.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그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된 그런 말씀이라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건 역서서죠. 우리가 지금 1.15 묵상운동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66권 각각 문학적 장르가 있는데, 이 요한 1서는 어떤 종류의 글인가?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편지 형식으로 아마 글을 쓰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제목도 요한 1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편지인 거는 틀림없는데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는 발신인을 밝히고 수신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보통 하면서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다 생략됐어요. 그런가 하면 한번 요한일서가 5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5장 맨 마지막 절 보면 보통 이제 글 마칠 때, 편지 마칠 때 우리도 늘상 또 인사하잖아요. 잘 있어라, 내가 또 편지할게 뭐 이러면서 마지막 안부를 하는데, 보니까 전혀 없어요. 생략됐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어떤 분이 1년에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수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 두루마기 서신이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히라는 목적으로 쓰였는 것 같고요. 아마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취하지 않고 마치 복음서 쓴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서두에 쓴 것으로 미뤄봐서 편지 이상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누가 쓴 건가? 누가 쓴 것 같아요? 1장에서 5장까지 읽어보면 누가 썼나 자기 자신 밝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힌트는 있어요. 1절 보세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눈으로 그분 보았고, 그분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나이 들은 것 같아요. 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편지 받는 사람들 향해서 children 이렇게 어드레스하고 계세요. 아이들아.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교회 향해서 아이들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글 쓰신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좀 드신 분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아이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나이가 드신 분 같고요. 또 1절에 좀 아까 읽었을 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비슷하게 시작하는 성경책 한 권 생각나시죠? 어떤 책이죠? 요한복음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등등으로 미뤄봐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 1서를 쓰신 분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이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드셔서 주 한 90년경에 소아시아에서 목회하시면서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기 제목에 요한일서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본, 가장 오래된 원본에는 요한일서라는 말은 없고요. 신의 성경을 이렇게 사본들에 보면 그 사본의 표제에 요한일서,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냥 그 사본에 따라서 요한일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정작 서신 안에는 발신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이 서신을 쓰신 분은 요한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편지 쓰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특별히 신약 가운데 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주로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왜 쓰셨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 보냈어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신 게 나중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서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통 성경이 많이 쓰여질 때 굉장히 우리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 핍박 때문에 편지를 쓴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는 왜 쓰게 됐냐 하면 교회가 지금 임박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이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막 못살게 굴고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고 분전할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글이에요. 보통 편지 쓸 때는 무슨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미리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이 요한일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되셨을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먼저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힌트가 있죠.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그 동기가 좀 나타나 있죠. 무슨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와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신들의 많은 경우는 세상이, 이를테면 로마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쓰여졌다면, 요한일서 읽어보면 아마 이 시대도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도전과 박해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하,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이 이단들이 뭘 주장하는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건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암기하는 말씀 있죠. 4장 7절이죠.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람 내 이 이단들이 무슨 이 형제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가, 이거에 아주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던가. 왜냐하면 반복해서 요한일서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다, 이거 이단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이단이 어떤 집단이었을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인데요, 덕분에 우리는 몇 개 성경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집단의 이름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지주의자는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 1서 첫 번째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잘 아셔야 요한 1서도 2서도 3서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냐 하면 헬라 철학에서 파생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이 그리스는 철학, 수사학,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수도인 아덴을 중심으로 철학자들과 수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토, 피타고라스, 그 이후에 제노, 에피큐러스, 엄청난 학자들이 나왔는데, 철학을 거의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토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소위 이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원론,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빼시죠. 고아한 생각이에요. 정신세계가 있는가 하면 물질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 같은 물질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플라토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적인 삶은 영원한 어떤 이상들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주관,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조금 얘기하면 이렇게 파퓰러 컬처 같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질화된 어떤 문화입니다. 이 헬라의 철학이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사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정신세계는 굉장히 온전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물질세계는 악하고 저급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에 윤리적인 사상이 이렇게 접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악하고 저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이 생각들이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슨 교회 내에서 태동된 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 파퓰러된 약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저질스러운 어떤 문화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교회와의 마찰과 투쟁을 빚어낸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틀림없다. 그분이 펼치신 모든 기적, 물을 걸으시거나 5천 명을 먹이시거나 부활하신 거나 이런 것들로 봐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저급한 상태, 저급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몸을 그냥 빌려서 통과하신 것이지, 그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당하셨다,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론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몸을 감옥같이 갇혀 있는 영혼이 몸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이 비밀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노스틱, 영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문화 속에서 묶여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단계로는 아주 저급한 물질적인 세계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는 사람, 정신권에서 사는 사람, 물질적인 레벨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주로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는 사람끼리 영지주의자들은 즐겼고, 나머지 두 그룹들은 항상 판단하고 저속한 인간들, 이런 우월주의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고요. 이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 영주주의자들 일반적인 삶을 보면 두 양극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영혼은 굉장히 온전하고 중요하고 영원해요. 근데 육체는 굉장히 저급스럽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영주주의자들은 극단의 금욕주의, 절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과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더럽고 취약하고 악하고 저급스러우니까 여기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차단시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모든 욕심을 자제하고 그런 분리된 생활을 애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not too bad,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막의 대부들처럼 세상과 관계 맺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 금식 또 가난에 순종에 힘쓴 그런 비슷한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주주의가 파생한 아주 좋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잡는 거예요. 한편으로 영주주의자들이 나는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세상 모든 세상을 끊어버리고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영은 이미 나는 이 영지, 이 지식을 통해서 내 영혼에 그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와 이미 영혼과 함께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육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극단적 자유방임주의로 사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미 내 영혼은 영원한 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론을 막 왜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붓을 들고 이거를 쓰신 거예요. 왜 갑자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고국에서 달 반 전 됐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구원파라기보다 유병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요. 지금 도피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계속 뉴스 볼 때마다 이 사람 찾는 일에 뉴스가 보도되곤 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렇게 제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구원파가 도무지 뭐냐? 어떤 교리를 믿게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역사적인 어떤 뿌리에서 얘기하면 영지주의 형태의 이단입니다.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는가? 저는 뭐 구원파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 제가 인용하는 분은 정동섭 교수님인데요. 한동대학교 교수시고 또 사회비종교 피해 대책 연맹 책임자로 있으신 분인데, 이 구원파가 믿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 이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건 이단들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판명을 했는데요. 출교 명령 받은 집단인데요. 뭘 주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회개는 필요치 않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하대요. 믿으시죠?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깨달음만 얻게 되면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복음이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데 빼놓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뭘 빼요? 믿음과 회개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깨달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표방하는 교리들 같은 거 뭐 이렇게 선전 문구 보면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과 깨달음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는 내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한 번의 죄사함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음을 아주 심도 있게 이해한 것 같은데 너무나 비성서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잘 기억나, 자비하신 주여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전통적인 기도죠. Merciful God, forgive our sin, for we are sinner, 이런 건데, 이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 구원파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증거예요. 왜? 내가 예수 영접했으면 벌써 처음부터 다 죄 용서 받았고, 과거의 진부터 미래 진주 다 용서 받았는데 왜 죄인 하냐 이거죠. 이미 우린 의인이고
모든 미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죄를 고백하냐는 거죠. 죄의 용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 또 정통교회 제도, 장로, 집사 제도, 교회, 예배 형식, 주일 성수, 헌금, 새벽기도, 축도 이런 것들은 율법과 전통의 종교 행위이지 참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원파를 보면 딱 한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셨다는 걸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 회심만 일어나면 끝. 모든 게 정리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그 외 모든 신앙행위는 다 불필요한 율법,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근데 자기네 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딴 사람한테. 그래서 교회 대신 만든 게 있어요. 다 필요 없다고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병현과 세모 그룹이에요. 교회는 할 수 없으니까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모 그룹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뭐 여러 가지 뭐죠? 모르겠어요. 무슨 약 세모 굴렌, 알렌, 굴렌, 뭐 조선업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구원파라고 그러는가? 이 사람 내가 기성 교인들한테 늘 접근하면서 꼭 묻는 게 여러분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기성교인들 어지럽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들은 또 그럴싸한 이름들을 붙였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또 거기서 나온 파들은 대한 복음 침례회, 파가 요새는 한 3개쯤 되는데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보다는 우리 청년들 정말 조심해서 잘 교육시켜야 되는 분파가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 세 집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통 침례 교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세 사람 다 정식으로 신학 교육 받지 않으신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파송된 자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특별히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 토론토 중심으로도 많이 포교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특별히 이 사람 내가 그 IYF International Youth Federation인가 만들어 가지고 국제 이름이야. 뭐 있습니다. 국제 천년연합인가요? 만들어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싼 그 가격으로 젊은이들을 모으고 캠프장 데리고 가고 여행시켜주고 하면서 자기 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하고, 제가 작년 기억으로도 이렇게 이 사람네가 엄청난 큰 어떤 집단들 합창대들을 데리고 와서 세계 순회하는 가운데 토론토에서도 와서 많은 청년들에게 포교 행위를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아주 위험하고 정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의 뿌리가 그렇지만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고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 영적인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정통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서는 우리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 부인하고, 보세요. 그 뿌리의 굉장히 근간을 이제 요한이 공격하는 서신이, 그 말씀이 1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또 하나 나오죠.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이 말 쓰셨다고요? 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 고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지금 구원받을처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너희가 만약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죄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제자들 발 앞에 놓으시고 물을 끓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씻는데 베드로 순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선한 생각으로, 아니 저는 씻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생인 저 같은 선한 사람의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전 씻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게 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다.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아니라 제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너는 이미 몸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죄책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구세주로 처음 알고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씌워주세요. 칭의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으로 변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에 진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발씻침이에요. 계속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왜?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말씀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죄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온전하게 살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기도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매한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고 추종하고 사고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고 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비기독교적인 진리, 비기독교적인 이해에 맞서서 올바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고 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태초부터 함께 하신, 태초부터 하나님 창조시부터 역사하신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로서 함께 예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 어떻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바 되시라. 이단들이 이 성육신 하신 이 귀한 진리를 자꾸만 도전하기 때문에 초엽에 벌써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받는 것을 2번 얘기하고요. 3절 4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보세요, 전하는 컨텐츠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데 3절에 보면 이 증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 참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혀야 하는 영적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진실한 교제. 2번째는 그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2 기둥 같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오해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곡됐기 때문에 쓰신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서신을 읽어나가면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분이나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꼭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님들과 나가서 교회 식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그게 이제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의 결과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쓰는 목적이 2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이 증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와의 교제라면 이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목적의 결과는 뭘까?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미국의 풋볼 선수 가운데 하워드 월이라는 사람 있죠.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렇게 생긴 거 보면 흑인이신데 우리 한국 엄마를 둔 분이시죠. 근데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풋볼 저거 했잖아요. MVP 됐잖아요. 저는 그 MVP 되고 수상 받고 미국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은 질문 때문에 이 사람 좀 시합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사실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워드, 너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경기 중에 상대 팀이 너를 팍 이렇게 네가 공 가질 때 탁 쳐가지고서는 심하게 맞아서 공중에 날라서 넘어지는데 웃더라.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그때 하워드 모즈가 대답한 것 참 제가 놀라게 기쁘게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미식 축구하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재밌고,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는데 자기가 스타로 이렇게 이 게임하게 된 게 너무 좋대요. 너무.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게 스트레스가 주면 이게 뭔가 내가 율법에 묶여있는 거의 증거일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 증상일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꼭 펴야 되는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짜증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 직장에서 돌아오고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장만해요.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피곤한 사람도 돌아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돌아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재미가 없다, 하워드 월스처럼 웃음이 나지 않는다,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 1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에요. 물론 이 이단이라는 이 교회 원수들이 주변에 지금 교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싶은 의미를 썼지만, 뭐 이단 때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이 귀한 두루마기에 이단을 보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얘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진실되고 친밀한 교제, 그 결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형제들과의 진실한 관계와 사랑,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신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함께 일어나면서 말씀 받는 동안에 이런 귀한 은혜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찾고 채워지고 옷 벗겨져서 지하 감방에 떨어졌을 때도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삶의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도전을 만나든지 웃고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고백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혜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요한 1서 읽어나갈 때마다 큰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